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104번째 민수기 6장 22절에서 7장 89절까지 또 특별히 오늘은 교환을 잠깐 나눠드렸는데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시고 오늘 그 유명한 아론 블레싱,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는데 민수기 1장, 2장 군대로 이제 부르시는 것, 조직하시고 또 3장, 4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시는 것, 또 5장, 6장, 지난주 배웠던 5장, 6장은 5장은 나실인, 그거 저주의 쓴물, 또 나실인, 그리고 그걸 마무리하는 것이 6장 마지막에 있는 아론의 블레싱이죠. 아론의 축복이고, 연이어서 7장에 나오는 것이 각 가문이 성막을 봉헌하는데 특별히 제단, 번제단이죠. 제단을 봉헌하는데 각 가문, 각 지파가 아주 지루하죠.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양 어떻게, 소는 어떻게 하고 똑같은 분량으로 바치도록 명하신. 그래서 오늘 아론의 블레싱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나실인 서약의 내용이 나오고 뒤에 각 가문이 똑같은 양의 제물을 바치는 그 사이에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아론의 블레싱은 우리가 모일적마다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어느 만큼 자주 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 가면 제2성전 시대, 스룹바벨 성전 시대까지 제사장들이 축복을 했고 매일매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함께 드렸다 그러면 상번제죠. 아침 저녁으로 모임 드렸을 때 우리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그 성소에서 제사 지내다가 분향 드리다가 우리 그 세례 요한의 수태를 고집했죠. 그때가 정확하게 상번제 드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담당 제사장이 보면 향을 드리는 제사장 담당이 있고 또 메노라의 이 빛을 오늘 메노라 설치 안 했네. 메노라의 빛을 감금하는 담당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총괄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러면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 성전 뜰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와서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그때 하는 기도를 우리 아미다 기도라 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그 제사 끝나면 그 세 명의 제사장 중에 가장 이제 선임 제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죠. 이렇게 모으는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철자에서 쉰은 이빨을 상징하죠. 보통 그 강력함, 파기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마침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쉰은 또 그런 강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엘 샤다이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 샤다이 하나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원수로부터 지키고 보호함이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공격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파괴하시고 박살내시는 임으로 막 깨물어 뜯으시고 물어 뜯으시는 하나님, 이런 엘 샤다이, 일발의 이런 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공교롭게 우리는 예루살렘 한번 못 가봤는데 그 골짜기랑 지형 자체가 또 신 모양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걸 상징하는 쉰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의 이마 위에 올리고 이게 아론 블레싱을 하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변형이 돼서 축도한다 그러는데 사실 축도는 토라에서 근거가 전혀 없죠. 그냥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했던 축복이죠. 제사장의 축복은 전혀 아니죠. 그 성경적 축복이 쉰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론 블레싱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예배 상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가서 이제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들 가질 거야 했더니 안 믿죠.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너는 말을 못해. 그달부터 그 시간부터 벙어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기록되지 않지만 그 전 문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아론 블레싱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옆에 있는 다른 보조 제사장이 했겠죠. 보통 이제 그 분향단 담당 제사장이 그날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금세 알아보죠. 성소에 들어가다 오더니 세례 요한의 사가랴 제사장이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10달 뒤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말이 터져서 요한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마을은 너네 집 없는 이름인데 그러면서 기이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하는 게 볼 수 있죠. 자, 그때는 아론 블레싱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건 구조적으로 샌드위치 구조에 있는 것이 중요함을 보고요. 또 재밌는 건 이 축복문 자체의 이 구조를 보면 세 줄로 되어 있는데 각 줄마다 점점 강조가 돼요. 첫 번째 히브리 원어에 보면 세 마디가 단어가 사용되고 두 번째 줄은 5개, 세 번째 줄은 7개 단어가 사용이 돼요. 점점 강조가 되고 또 처음에는 일반적인 축복에서 가까이 갈수록 세 번째 줄로 내려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축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고 제일 최종적인 것이 샬롬이라고 말하죠. 시편 29편에 보면 주님은 평화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숨을 내어 가르사대 샬롬 그러죠. 그래서 평화가 있어라, 샬롬 be with you 그러셨던 걸 볼 수 있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빈자, 절대 약자, 절대 가난한 자에게 가진 자, 절대 부자, 절대 부유자, 절대 강자가 뭔가를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누구인데 필요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어리면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죠. 우리 자식들은 아빠 엄마한테 와가지고 스마트폰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그러지만 사실은 부모가 보기엔 별 필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안 해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론의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니드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니드잖아. 하나님의 니드, 우리 니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이 아론의 블레싱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백성들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아론 블레싱은 직역을 해보면 아도나이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즉 지켜주신다. 아도나이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즉 내게 은혜로우시다. 아도나이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들어 올리신다. 즉 평화를 주신다. 이 본문을 살펴볼 때 가장 명백한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론 블레싱은 제사장들의 축복문이지만 축복은 제사장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가드에게 말하여 이렇게 하라고 해라 그러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너는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론 블레싱은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6장의 나실인가 7장에 봉헌재단 그 샌드위치에 있고 이 축복문 자체에 들어보면 이 3절과 이 4절도 이 7절도 동시에 샌드위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서 이 7절 동시에 이 아론의 축복의 주체가 제사장이 아니라 아도나이다. 주님이시다라고 이게 구조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우리는 기억하며 이 구절을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축복 그러면 여기 보면 시간을 절약하려고 지금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타락한 우리 본성 속에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신방을 가다 보면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뭐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어떤 집사님에게 신방을 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대통령 맞이하는 것 같아요. 전에 있었던 그 대형교회도 담임 목사님 신방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인이 몇만 명이잖아요. 그럼 이 양반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기 어려워요, 집에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을 가시는 것은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아주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아까워하지 않죠. 또 실제로 보는 당사자도 뭐 그건 자기한테는 기쁨이니까. 그 자체는 뭐 좋아요, 보기에. 그죠? 근데 교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작은 교회도 괜찮아요. 뭐 흔하니까. 근데 큰 교회는 교구만 해도 몇천 명씩 되잖아요. 가구로서도 몇천 가구씩 된단 말이에요, 대형 교회들은. 그럼 그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기대도 안 하죠. 장로라도, 권사라도. 그냥 교구 목사님이라도 한번 와주시면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교구 목사님 올 때도 완전히 뭐 상다리 무너지죠. 그러다가 교구 전도사 올 때 되면 이제 조금 못해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 속에 그게 있어요. 이 축복의 중개자에 의지하는 거. 축복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는 축복의 주체자이자 하나님보다 이 축복의 대리자, 축복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이 중개자에게 우리는 마음이 간단 말이죠. 우리가 귀한 분을 섬기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제주도에 있을 때 신방 가는 말을 못 쓰게 하고 방문한다. 목사님이 신방 가는 거를 제주도 사람들이 워낙 그 귀신이 많잖아요. 제주도는 우상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거를 무당이 방문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축사해 주시면 축복해 주면 복이 이제 임하는 걸로 믿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제주도 교회 협의회에서 바꾼 거예요. 제주도 안에서는 신방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신방인데 신방으로 이해한 거예요. 신이 방문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가정 방문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 갈 때 방문으로 사용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 아론 블레싱을 들을 때 대형교회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막 축복이 막 강하게 오는 것 같고, 또 뭐 전도사가 모기 소리로 앵앵거리면은 축복이 와르는 것 같고,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오해들이지요. 아론 블레싱을 접하는 우리의 자세를 볼 수 있죠.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자녀에게 미소 짓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축복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기대하는 것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 축복문의 결론은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축복은 전능하신 분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다는 사실은 축복이 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입니다. 지도자나 선생은 그분과 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중재자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당신의 축복의 사역자들로서 당신을 즐겁게 섬기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축복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를 섬기는 모든 자들은 단순히 무가치한 종일 뿐입니다. 또 본문의 전체 구조에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 사역과 봉헌 제물 사이에 이제 샌드위치로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들의 축복은 필연적으로 전체 희생제사 제도와 성막, 미슈카네스의 섬기가 연결되어집니다. 완전한 거룩하심에 거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집중이 안 되면 말에 집중하세요. 자, 보세요. 축복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대통령께서 축복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친한 거 축복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우리 아버지면 어떻게 돼요? 국민의당에서 고발당하겠죠. 자, 하나님 우리가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해버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시는, 그러면 그건 축복 자체가 되잖아요. 그 축복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하나님 임재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 축복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문제는 주님,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 땅을 거룩한 땅 그러는데,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저기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의 땅. 그래서 우리는 다 약속의 땅을 꿈꿔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죄를 간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죽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즉시로 죽어요. 우리 막 핵폭탄 터지면 사람이 그 즉시로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죄인은 사라져요. 문제는 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너와 내 자손과 내가 영원히 살 거야. 이 말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행간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구속 사역의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죄를 누군가 해결해 줄 거야. 그래야 그 땅에서 내가 살 수 있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말씀할 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죠. 뭘 믿었던 거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은 거죠. 마찬가지 아론 블레싱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결국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역시 아론 블레싱에도 깔려있는 전제는 구속하며 속죄하며 어토먼트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흠없는 분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전제로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아론의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는 백성들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 지불로 흠없는 자가 죽고 죄 있는 자가 죽게 되는 것으로 만족되어 흠없는 자가 살고 죄 없는 자가 죽게 되는 것으로 만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당신 임재하심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데 이는 오직 그들의 죄가 속하여졌을 때, 즉 깨끗해졌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조건이에요. 속죄라는 배경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희생 제사들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메시아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이라고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희생 제사이신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일단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 축복이 완성이 되는 그림이 새 언약이라는 그림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부정을 용서받는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토라는 힘을 피 흘림이 없인 제사함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그들 위해 하나님 이름을 둔다라고 묘사된 축복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면 색깔이네.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제단 봉헌 앞에 축복문이 있어요. 이따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제단 봉헌을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7장 민수기 7장이라든지 이런 거 읽으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지 않아요? 지루하다. 이 귀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쓸데없는 걸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냥 12지파 각각 이렇게 반복문 찍으면 되는데 계속 다 써놨어요. 구태여.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여기서 나자빠지거든. 와, 우리 그잖아. 통독하다 보면 마태복음 처음에 1장 가면 누굴 낳고 그러면 나중에 덮어버리자. 마치 토라 안에도 그런 게 많거든. 모세오경 안에도.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가문도 더 낫거나 못하지 않다. 아론 블레싱의 실효가 있으려면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는 속죄 사역이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이 속죄 사역 앞에 이 속죄 사역을 가능케 해주는 장소가 어디예요?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에 200 몇십 마리의 제물을 바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번제단은 오늘날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도살장이죠. 우리가 가락시장에 지금은 바뀌었지만 저는 이제 사모님하고 가락시장에 고기 산다고 지하 있을 도축장이 아니라 그 고기 파는 데 가면 입구에 있는 게 그 선지 파는 거예요. 이런 여기다가 선지를 담아서 있으면 피가 은거하잖아요. 빨갛게. 근데 그게 그 비린내. 또 공교롭게 가락시장은 그 가게들 다 지하에 있었어요. 습한데. 그러니까 이게 막 수십 년 동안 그 피 냄새가 쪄들어가지고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막 역겨운 게 욱 하고 올라오죠. 그 막 피를 바가지로 퍼서 젤리처럼 그걸 떠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260여 마리의 이 소와 양을 큰 대형 동물들이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바쳤으니 이 번제단은 피의 제단이죠. 그리고 이제 하얀 옷,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들 다 빨간 옷으로 바뀌겠죠. 피옷으로 바뀌겠죠. 그것을 가능케 하게 하는 것이 오늘 27장에 나온 이 봉헌 제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 사역, 속죄 사역에 있어서 어떤 가문도 더 낫거나 못하지 않다. 모든 가문은 하나님의 속죄하심에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이 개념은 아론의 축복은 분명히 공공의 것일지라도 아론의 축복을 명할 때는 복수로 나와요. 이스라엘에게로 하여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 음문 자체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에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이카 카란 말 너란 그 투유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해라 그랬는데 정작 축복문은 적용은 각각 개인에게 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메시지와 축복과 개개인의 축복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각 가문도 하나님 앞에 더 낫거나 못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어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축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거 동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에 그게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지 밖으로 들고 태어난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지 먹을 것은 지가 먹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미덕인 시대가 약 80년대 후반까지는 그랬죠. 그래서 뭐 힘들게 태어나도 열심히 일하면 돼. 근데 오늘날은 이게 이렇게 말하면 요거도 먹죠. 금수저, 은수저, 이 신분 차이가 갭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제 로스쿨 못 가고 이제 사법고시도 없어지고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아버지가 복을 많이 받는 거랑 아버지 복과 내 복이 별개예요, 이거거든. 이게 주는 메시지가.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나는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 가끔 원망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남겨주셨어요. 돈 10원 안 남겨주셨어. 돈 10원. 아, 백이라도 남겨주셨던지 뭐. 근데 정말 남겨준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오늘날 옆을 보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하는 게 복을 받는데 그 자식도 잘 살아.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별론데 나도 별로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아론 블레시 공부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솔직히. 그럼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원리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원리적으로 적용된 걸 알 수 있죠. 성경 분명히 말하죠. 어떤 가문도 다르지 않다. 똑같다. 하나님 축복 앞에 평등하다. 하나님의 축복은 1대1의 관계로 오는 것이지 세대나 가족 단위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속죄의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에스겔이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신 건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저주받는 건 아니고, 아버지가 의롭다고 아들이 또 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겨야 될 부분인데, 누구나 그런 열등감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걔는 그냥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 근데 얘도 하는 것마다 좀 돈이 걔한테 붙어.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없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붙어. 나는 저주받은 인간인가? 막 구슬해야 되나? 투닥거리를 해야 되나? 않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아론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적용이 되야 될지를 아까 샌드위치 구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절대적 관계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론 블레싱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구절 읽어볼까요? 25절 다시 읽어봅시다. 24절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자, 여기서 축복이 뭘까라고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고민을 하죠. 랍비들의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일 거다. 그리고 보호한다, 지켜준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 이슈메레이카. 여기서는 샤마르는 이제 킵하다, 가드하다, 보호하다, 보전하다. 그 샤마르의 가장 큰 의미 그거죠. 이것이 여기 있는데 없어지지 않게 하다. 그 원래의 목적과 의도와 그 원래의 풍성한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다. 이것이 이제 샤마르죠. 너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랍비들도 이해를 하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이 물질적인 축복을 원수들이 뺏어가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고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 건 맞아요. 맞죠? 분명히.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축복은 유한하고 영적인 축복은 무한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마음이 타락해서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교회 다닌 청년들 중에 가장 보면 목사로서 어떤 때 화나는 정도로 좀 답답한 게 그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 대부분 이 금융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 마인드 개념이 부족하죠. 기도만 하면 된대.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하고 부동산도 배우고 주택도 배우고 주식도 배우고 소위 재테크도 배우고 합리적인 수입, 합리적인 저축, 합리적인 소비, 이거를 고민을 해야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는데 그런 객관적인 거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할 때가 많죠. 자, 마찬가지요. 부는 생겼지만 이걸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또 하나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죠, 사실은. 네이버에서 어제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께서 각하께서 아들 이시영의 이름을 제거해달라고 없어졌잖아요. 그 이제 다스는 물어보자고요. 다스 누구 거냐? 곧 이제 우리 급식 받으시러 가실 것 같은데 장로님께서 옛날에 소망교회 그 친구 목사가 소망교회 나보고 이제 오겠냐고 얘기 안 해줬나? 우리 교회 10년 됐는데 지금까지 월세를 못 낸 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한 번 월세를 못 냈어요. 옛날 저 예배당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걱정이 됐는데 갑자기 소망교회에서 있는 친구가 부목사가 전화가 왔어. 야, 계좌번호 불러봐. 몇 년 만에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저 불러줬더니 120만 원 입금을 했어요. 뭐냐 했더니 야, 소망교회 거기 이게 선교분 돈인데 갑자기 네 생각나서 보냈어. 그런데 그걸로 이제 월세를 유일하게 딱 한 번 그 돈으로 냈어요. 그거 내서 한참 연락 없다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왔다가 몇 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 야, 우리 교회 부목사 자리 나는데 너 올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갈등인지 아냐? 이 가난하고 이 궁상 떨고 있는 이런 교회에서 강남에 소망교회 부목사로 나가면 그때 갔으면 최순실 집사님도 만났고 우리 이명박 장로님도 만났을 텐데 갈걸. 근데 야, 안 가? 그러고 이제 안 갔어요. 뭔 말하다가 각하 얘기 하다가 자식의 이름을 이제 지어버렸잖아요. 자식의 왜 지었죠? 잊어버렸네. 복을 주시고 당신들 지켜주시며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부는 임하는데 이 부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론의 축복은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적인 축복, 구체적인 축복을 제사장들이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끝에 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내리면 예를 들어 은우가 엘리야라는 회사, 엘리야 맞지? 엘리야라는 회사에서 잘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연봉이 올라가기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사고 안 나기를. 그리고 이 복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뺏기지 않기를. 또 더 중요한 건 내부적인 너 안의 변질과 타락으로, 물질욕과 야욕으로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복 안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적인 불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됩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은 풍요함 가운데 이 관점을 유지하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25절이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 보면 밝은 얼굴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그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핫잔이라는 왕이 신하를 우리가 그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가 남편이잖아요. 왕이 남편인데도 함부로 나가면 죽어요. 그냥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이제 금식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나갔더니 왕이 이렇게 호를 내밀어서 허락해 주죠. 이거를 알련한다. 알련. 그래서 왕의 얼굴에 빛을 하나님 얼굴을 누구에 비춘다 이 말은 고대 그 사회에서 왕이 신하를 마주 알련해주는, 만나주는 것을 의미해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밝은 얼굴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얼굴을 숨기지 않다라는 의미이고 그 신하가 가까이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은 그의 자녀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내 속에 더러움과 죄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기 머뭇거려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 자신이 갈망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축복문입니다. 그의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우리를 계몽한다. 비추다는 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계몽하다, 깨닫게 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가르칠까요? 하나님 가까이 가서 얼굴과 얼굴 마주보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뭘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이 있기를 기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말한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가야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복이죠. 당신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이사야 36장 9절.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은혜 베푸시를 원하노라. 은혜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은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갈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가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를 다가갈 길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거 은혜를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서 이해하면 쉽죠. 왕에게 어느 신하라도 마음껏 나아갈 수 없는데 왕이 먼저 가까이 오너라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의 빛을 비추사 너를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것. 두 사람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장밋빛 시대죠. 지금은 꿈꾸는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꿈꾸는 시간들이잖아요. 계획하는 시간, 설레고 기대하는 시간. 근데 열이면 열 돌아보면은 어휴 어떻게 살았나.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늙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나는 왜 결혼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너무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26절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내게 평화, 샬롬 주시기를. 그래서 얼굴을 들다라는 말은 미소 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소 지어주다. 하나님 가까이 오라 해서 갔는데 인상 쓰면 어떻게 해요? 아주 끝난 거잖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 했는데 갔더니 미소 지어주시는. 반대로 얼굴을 떨어뜨리는 것은 분노하시고 슬퍼한 표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근데 가까이 갔더니 그분이 정말 기쁘게 웃어주시도록. 이게 얼마나 멋진 복이에요. 그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샬롬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살아주신 상태에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부모 이름 고아처럼 벌벌 떨고 찾아와가지고 아유 니들 고생했다, 마음고생 심했지. 그러면서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샬롬 하셔 주셨던 거죠. 이 축복을 비는 거죠. 그죠? 평화를 주다는 우정을 나누다는 뜻이에요. 샬롬을 주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하다, 우정하다,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론 블레싱이 가장 마지막 절정에는 뭐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라. 주님께서 내게 미소 지어주시고 주님의 우정을 나누어 주시도록 이 뜻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저는 나의 친구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자, 재밌는 건 뭐죠?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이라고 나오는데 이 두 개를 표현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비밀을 나누는. 그래서 성경에 말한 친한 친구, 친한 교제를 하게 되면 오는 게 계시가 열리죠. 깊은 하나님의 그 의중이 열리죠. 트럼프는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친구끼리 싸우잖아. 매티스랑 싸우고 막 서로 언쟁을 하잖아. 나중에 누가 보니까 전략이라 그래요. 트럼프 사고 치면 얘는 마무리하고. 알고 보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더 알고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대. 그냥 던지는 거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친구 관계가 깨어지죠. 그래서 막 잘리잖아 계속.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신가요? 아니라면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라면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촛불 집회를 보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정청래 권사님을 통해요. 안민석 집사님을 통하여, 뭐 손혜원 집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목사 사위, 목사 며느리를 통하여, 그 목사의 사돈인 문재인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회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좀 더 정의로운, 좀 양심 살아있는 나라, 젊은 애들이 고생하면 마음껏 댓글 얻을 수 있는 나라.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계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지금 회복하고 계세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으로.
지난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부정부패, 이 관건 이런 끊어내시죠. 이게 요번에 옆으로 좀 빠져볼까 신이 나서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연히 반복되면 뭐죠? 필연이죠. 우연히 반복되면 섭리예요. 우리 영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거 아세요? 예수님 우연히 태어나신 거? 다윗이 우연히 태어난 거 아세요? 성경적으로. 룻기에 보면요. 룻이 어느 날 우연히 배가 고파가지고 늙은 노인네는 있고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구걸을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수수 끝나고 나면 모퉁이에 나머지 쪼투리, 우리로 말하면 까치밥 이삭 주워서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어느 날 이제 뭐 아무리 예뻐봐야 가난하면 가난한데 미녀가 어디 있어요. 깨재해가지고 이제 추수밭 눈치껏 이래 있다가 추수 끝난 거 보고 이제 이삭을 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더라. 그 우연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 딱 한 번, 여러 번 가운데 뭐 어떤 일이 발생하다, 뭐 나쁜 의미로 쓰여졌는데 거기에 딱 한 번 긍정적으로 써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나중에 다윗을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예수님을 낳아요. 그거 아세요?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거. 그 예수님이 그러죠. 하늘에 난 공중에 난 새를 봐라. 우연히 떨어지는 거 없다. 드레베카바란 말은 아무도 봐주지 없는 저 산골에 그냥 봄에 이게 싹이 나서 폈다가 사그라져도 단 한 명도 관상해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꽃 한 송이. 내가 먹였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머리카락을 내가 샌다. 그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안민석 집사님이 그저께 그런 말을 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세월호에 그 사고 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법원 쓴다는 말을 해주더래 꿈에. 그 다음날 자기는 아무 정보가 없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대법원을 몇 개나 쓰고 있었고. 이게 우연인가? 그 양반 방송에 나오니까 하나님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진 수첩을 주셨는데 거기에 막 비자금 막 적혀있고. 우연히 하늘에 리본이 생겨요. 우연히 문재인 대통령 하실 때 우연히 1m 들어오려고 했는데 수골로 와버렸어요. 박근혜 탄핵대가 입건되는 날 우연히 목포에 도착을 했어요. 우연히 1, 2, 3, 4, 5, 6, 7, 8, 9, 10, 12 다 맞아 들어가요. 우연히 18년 장기 집권하던 아버지 왜 맞지? 이 18대 대통령이 딸이 탄핵이 되는 이 우연과 우연의 필연,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증거는 분별력이에요. 계시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 시세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많이 하고 방언을 하는데 예언되고 치유되고 병으로 치유도 막 교회도 부흥하는데 시대를 향한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그 우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 정도 돼야 하는 친구 되나 보다, 모세 정도는 돼야 되나 보다 라고 말하는데 축복 끝나자마자 모든 지파는 동등하다는 말은 나오고 동시에 이 아론 블레싱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이고 동시에 각각 개인에게 에발에게 카, 베이슈멜에 카, 너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면서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기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해.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야.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거죠.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중에 가장 선지자의 대부가 그 엘리야잖아요. 야고보가 그러죠. 엘리야나 우리나 성전이 똑같다. 그냥 성깔 더럽고 이기적이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벼라산에서 예수님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간질병 들린 애 보고 기도하니까 안 나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죠. 사람이 귀신 못 내어쩌고 간질병 못 고친 거 당연한 거지. 왜 화를 내요? 근데 주님의 기대는 다른 거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랴. 그 빛을 내어 쫓아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 사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살려요.
병든 자를 치유해 기준을 내쫓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너무 절박해요. 거지가 있어요. 정말 지 혼자 거지면 재밌는 아까 뉴스 봤니? 부산에 예수님 오셨대. 사람들 막 장난치는데 부산의 대낮에 그 거리 행동보도 앞에 다리 없는 사람이 막 지지 끌면서 찬송가 틀어놓고 구걸을 했나 봐. 근데 지나가던 이제 술을 한잔 하신 아저씨가 시비를 걸었나 봐. 그러니까 이 다리 없는 거린이 너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따기를 지켰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자기 다리를 고쳐준 사람을 왜 때리냐고. 자, 뭔 말 하다가 손님이 오니까 제가 지금 맥을 못 잡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로또 복권을 만약 우리나라가 올라가지고 한 번에 막 300억, 500억씩 당선된다 생각을 해봐. 근데 어느 날 은우한테 원래 이번 달에는 로또를 100명밖에 안 산다는 정보가 왔어. 살까 안 살까요? 사야지. 요만한 기회라도 우리가 잡아야지. 기회가 있으면 정당한 거라면. 자,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내 평생에 열려 있어요. 잡을 거야 말 거야. 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 아니면 그냥 뭐 구역장 정도? 아니면 사도까지는 못하겠고 그냥 장로쯤 하지 뭐.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반하는 역적행위예요. 하나님 원래 계획은 축복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친구가 되어라. 하나님 친구가 되어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라. 엘리야와 아브라함과 모세의 자리에 앉아라. 그 위까지 그런 영의 세계까지 들어가라.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다니엘이 그랬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오늘도 내일도 오늘 못해서 내일도 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게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포기하지 마세요. 이 축복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27장, 민직 7장 넘어가면 여러 가지 봉헌들이 나와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여기서는 수많은 그 양과 소들을 드렸죠. 또 동시에 같이 드린 게 기름을 드렸어요. 기름. 성막 제사에 기름을 드릴 때 조건이 있어요. 첫째 달, 첫째 날, 니산월 1일 날 드리라고 했고요. 한 해 시작을 제사로 시작해라. 그리고 그걸 어디서 드려라 했냐면 아까 말한 제단. 제단이 뭐예요? 죄 없는 것이 죄 있는 것을 대체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을 다 태워버리는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골고다에 대한 그림이며 기름 부음 받은 분 메시아께서 그의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장소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아론 블레싱이 실제가 되는 자리를 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제단.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흠 없는 자가 죽어 흠 있는 자가 산다. 그 제단. 여기서 그의 우정이 확실해집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확고해집니다. 여기서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이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해막으로 갔다. 우리 39절 읽어볼까요? 7장 39절. 39절이 아니고 89절. 89절이요. 시작. 모세는 주님께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섭제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나왔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번제단에서는 수백의 제물이 드려지지만 이 대속죄일이 되면 그 전체 1년 동안 드렸던 모든 제물을 대표하는 딱 한 명의 진정한 속죄 제물인 아사셀 염소와 대속죄일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찍어서 속죄소에 뿌리죠. 시은좌. 법궤 위에 그룹이 날개 펴서 보호하고 있는 그 자리. 시은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론의 축복이 실제가 되는 장소는 시은좌, 법계 위의 속죄소라는 곳이에요. 모세와 교제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 하나뿐인 보물로 선택하신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장소. 이곳은 속죄하심의 그림이며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속죄소 시은좌입니다. 속죄함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여기는 전쟁이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끝납니다. 반역으로 자신을 만드신 분과 멀어진 사람은 전능하신 분과 사귀는 곳으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자신의 창조된 목적을 완성하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에서 만족함과 완전한 완성과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이 자리는 샬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나실인 할 때 남자 여자 배웠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두 사람 진짜 결혼할 건가?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부부가 하나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원리를 보여주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면 부인은 남편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게 부부고 가정인데 이게 나실인 사역에 대한 기본 메시지였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 그 자리가 바로 속죄소가 되죠. 아론의 블레싱, 샬롬이 완성이 되는 자리죠. 이 자리에서 어디가 부부가 시작이 되고 결혼이 시작이 되고 가정이 시작되죠. 이 자리를 떠나면 샬롬이 깨어지죠. 그게 경우는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실인 서약에서 배운 지난주 배웠던 내용이 이혼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나실인 서약은 뜬금없어요. 완벽한 남편이 있고 음란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에 하기 위해서 여자를 데려갔더니 여자는 죄가 드러나면 이혼이 하게 되죠. 이것이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악용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은 이혼을 너무 쉽게 해요. 여자한테서 냄새가 나면 이혼, 여자가 소리 지르면 이혼,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여자가 밥 많이 먹어도 이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막 그냥 너무 이혼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못을 딱 박잖아요. 아니야, 음행한 연고 외에 나실인 사여 돌아가는, 아니 나실이 아니라 그 저주의 선물로 돌아가는 거야.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부부 회복을 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명하신 게 뭐예요? 완전한 남자가 되어야 해, 이거예요. 그 완전한 남자의 모델이 예수님이고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야고보였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남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한 분 예수님이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직 속죄소에서만 가능하죠. 그때만 부부의 샬롬이 가능하죠.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이혼이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란 이름 안에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조금씩 하고 마무리할게요. 열매 31장 하프타라를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같이 식사하신 후 잔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를 위하여 쓴 것이니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 언약은 실현되었고 십자가 위에 희생의 죽음으로 결실을 맺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환을 나눠줬는데 앞으로는 잘할 수 있겠네. 이게 교환을 나눠주고 내가 교환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네. 오늘 처음이니까 안 하던 짓을 했더니 쏟아부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성찬식 한 적이 없고 6월절 세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6월절 세대 4개의 잔 중에 세 번째 잔이죠. 이것은 너를 위하여 붓는 내 잔이다.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쏟는 것. 포워드에서 쏟아붓다. 우리가 이게 물을 이렇게 쫄쫄쫄이 아니라 이런 자기 담아가지고 그냥 들어붓는 것을 쏟아붓다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쏟아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쏟아부음이란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새 언약은 쏟아부으신 잔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뉴 커버넌트, 브릿 하다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브릿 하다샤라는 단어는요, 단학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예레미야가 사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예수님이 자꾸 사용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 반복이 돼요. 새 언약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오해이죠. 주 2세기 신생 기독교회에서 새 언약은 교부들에 의해 대체 신학의 교리로 대체가 됩니다. 소위 대체주의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과 신약 성경을 동일시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 지나고 나면. 그리고 옛 언약과 구약 성경을 동일시해요. 우리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옛 언약을 버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32절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 뭐죠?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과 다른 것 돼 있어요. 시내산 언약과 다른 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단어를 빌려가지고 내가 너에게 내 피를 쏟아부는데 이것이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가 말한 그 새 언약이 이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폐하고 새로 준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이것을 대체주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 장로교, 기장 측, 오순절 전 세계 지금 깔려 있는 오해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은 모세의 언약을 폐하고 예수님이 주신 언약으로서 신약 성경을 말하고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말하고 이것은 폐해졌고 이것은 구약 성경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폐해졌고 신약 성경은 이것이 새 언약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져 왔던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12월 달이 되면 한우카가 돼요. 한우카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절기죠.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토라와 모에드, 하나님의 말씀과 절기를 폐하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한우카에 토라와 모에드, 법과 절기를 폐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했던 행동들이 정확하게 2000년 동안 교회가 했던 것과 똑같아요. 토라 공부 금지, 샤밧 안식일 준수 금지, 절기 준수 금지, 6월절 대신에 부활절 지키라, 초막절 대신에 크리스마스 지켜라. 이 적그리스도가 했던 거는 마치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피파네스 사사했던 것들이라고요. 다니엘이 말한 그 한우카라는 절기를 수전절, 예수님 지켜 수전절을 통해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뭐냐? 정말 예레미야가 말한 그 새 언약이 뉴 커버넌트가 뉴 테스터먼트냐? 예수님이 말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었던 그 새 언약이 정말 신약 성경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잠깐만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대신에 교회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은 저주받았다. 예수님을 죽인,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다. 그냥 전도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고 폐지하였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구약을 통해 하나님과 관련이 있지만 반면에 기독교회는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새 것이 옛 것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교회 교부들에게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명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평범한 성도들 사이에 새 언약은 흔히 신약 성서로 정리됩니다. 즉 마태에서 계시록까지의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새 언약이며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서가 옛 언약이라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옛 언약이 폐해졌는데 구약 성경은 왜 읽냐? 옛 언약이 폐해졌다면서 구약 성경은 왜 들고 다녀? 라고 많이 물어보죠. 쭉쭉 넘어가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전체 탄악에서 브릿 하다샤라는 문구가 처음 사용됩니다. 유일하게 새 언약. 사도들의 성서에서 새 언약은 누가복음, 고린도 전후서, 히브리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원래 구절을 먼저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한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대한 더 완전한 설명은 차지하고 오늘의 핵심만 살펴보면 이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약속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집과 세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집이란 한 나라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이 새 언약은 언제 맺어지느냐?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연합될 때. 그리고 31절에 그날들이 오고 있다. 그날들이 오고 있다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합하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백하게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로 되지 않고 있죠. 두 번째, 새 언약은 그 내용에서가 아니라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 시내산 언약과 다릅니다. 핵심이에요. 자, 아까 예레미야에 보면 야, 너네들이 애굽에서 나온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주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대체주의 신학에서 뭐라 그래요? 봐, 예수님도 새 언약 준대잖아. 즉 옛 언약, 모세가 준 시내산 언약, 구약 성경은 폐지인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옛 언약의 새 언약은 이거죠. 소위 옛 언약, 소위 시내산 언약과 다른 내용을, 다른 토라, 다른 내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다르게 하겠다는 적용을. 그들에게는 돌비에 새겨졌지만 너희들에게는 신비에 새겨지고 있다는 거죠. 즉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적용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깨트려 버린 반면에 새 언약은 토라, 즉 시내산 언약과 같은 내용을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그래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옆으로 빠져가지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니까.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거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 지연이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연아, 너 신랑이 정말 회심하고 예수님 믿으려면 네가 네 남편하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 공부하려면 그거 배가 되도록 너는 기도해야 돼. 누군가가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 영혼 변하지 않아. 전도 전에는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어야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야. 근데 그 변화되는 순간이 뭐예요? 이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지혜와 지식들이 들어가 있고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구비되어 있는 그 자에게 성령님이 신비의 마음의 토를 심어버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날려 죽으셨어요? 울어요? 눈물이 나요? 예수님 창조해 주세요? 예수님 재림하세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귀신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많은 경우. 근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귀신의 믿음에는 신비에 새겨지질 않아요. 우리가 이 마음은 우리가 사실 심장이 아니죠. 히브리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창자예요. 창자. 우리 췌장.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나오더만. 췌장을 내게 줘? 이건가?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창자, 소장, 대장, 직장, 간, 폐,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이 말하는 카바드. 자, 여기에다가 마음을 새겨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 거다. 네 모든 행동은 네 마음에서 나온 거야. 마음에 토라가 새겨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는 거예요. 노력해서가 아니고. 네 남편 담배 끊으려고 하지 마. 안 끊겨. 그 카바드에 네 신랑의 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 둘째 명이 그랬어요. 우리 둘째 명 하루에 담배 2갑, 3갑씩 피웠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둘째 명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 수십 년 전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산에서 철야기도 하고 오전에 자고 오후에 이제 서울에 있는 명한테 전화했어요. 명 잘 그때 이제 공중전화죠. 명 잘 계세요 그랬더니 누나가 한숨 푹 쉬더니 너네 명 실직했다 이러더라고. 그 어쩐지 그래서 매형 좀 바꿔주라 했더니 매형이 회사에서 쫓겨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하자는 대로 다 하자더라고. 매형 며칠까지 대구역까지 오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랬더니 진짜 오셨어. 그래서 저한테 4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랬더니 4일 주시더라고. 그래서 대구역 가서 태우고 부산 양산을 갔어요. 제가 잘 다니던 기도원에 트러스트에서 영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월요일날 집어넣은 거야. 목요일날 매형 계세요? 목요일날 데리러 올게요. 산에 집어넣어버린 거야. 근데 매형 옆에 말보로가 있었어요. 말보로 2갑.
딱그 매형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야, 네 눈치 보니까 기도원 같은데 그래도 담배는 내가 포기 못해가지고 내가 꼽쳐 나섰다. 말보로 맥값하고 라이터로 비상용 한 개 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날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이상하게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 하솔 한 개도 안 피웠대 첫날. 첫날 저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잘 때 담배를 꼭 쥐고 잤대요. 3일을 그래 3일. 그 마지막 날 되니까 담배가 끊어진 게 맞는 거예요. 담배 생각이 안 나대 3일 내내. 기적인 거지. 자기 평생에 처음.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옥상에 가가지고 하늘 쳐다보는데 저 옥상 그 끝에는 불이 반짝하더래. 다가갔더니 다른 교회 온 집사님은 담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숨어서 피고.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말보로가 있는. 그 당시만 해도 말보로 좋은 거잖아. 몇십 년 전에. 그래서 매형이 속으로 나도 안 피울 거 이 친구 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돌아서서 그를 내가 3일 동안 담배가 저절로 생각 안 나는 걸 보니까 또 안 날 뿐 아니라요. 그 친구한테 갔는데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담배 끊었다 그러고 라이터랑 말보루를 우겨지고 말보루를 강조하더라고. 말보루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매형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담배 냄새도 싫대. 그 신비에 새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제종락 중등부 할 때도 그 여자 선생님 있잖아. 우리 교수님 딸. 걔도 막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남자한테 파혼당해 돌아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고 술 쩔어가지고 담배 쩔어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 중등부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이름 기억도 안 난다. 그 여자 선생님 통통한 선생님 담배 냄새를 맡는데 똥 냄새가 나대 담배에서 여자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술도 끊었는데 술은 몇 달 지나고 나서 야간야간 먹고 다닌다니 또. 그러니까 우리 신비의 성령님이 말씀을 새기면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게 쉽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쉬워지죠. 문제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으세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옆으로 또 빠져보면 그런 축복을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최종 증명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아론 블레싱을 받았으면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들이 분별을 못하는지 답답하고 우리도 못하는 것도 우리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종하는 것은 소수나 남은 자에게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세대들에게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믿음의 남은 자들에게 진리인 것이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전체 나라로서 진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에서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죄의 용서가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가 지불에서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때 세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